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회복이 있는 30터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5회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35회 나눔의 제목을 저는 선입견이라는 타이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아직 가물가물 하시나요? 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고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경험했고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드리기를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0터치 나눔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날마다 또 새롭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배경 잠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 지금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내용이 이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오늘 마가복음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향 방문입니다. 마지막 고향 방문입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는 한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또 4장에 나오는 나사렛 방문이 있는데 시기는 다른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2년 경과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2년 그 경과했던 시점에 고향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던 곳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방문도 분명히 또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2차 고향 방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도 아마 한 영혼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또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해당장 그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품? 네, 부모님의 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고 정말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는 그 설레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장 과정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분명히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고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가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을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요?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이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3절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지라.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선입견도 저는 보통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만나면 좀 뭐라고 할까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질 못합니다. 제가 또 워낙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네, 이 비슷한 생각 우리 모두는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저로 실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정말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머릿속에 사과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상처들 지었던 죄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영혼 돌아보면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나눔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 놀라움을 그들의 선입견을 고향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두 번째, 받은 지혜.
받은 지혜,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세 번째는 이런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눔에서는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선입견을 표시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모습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동네, 그 천한 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그 내용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들과 너무나도 깊이가 차원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제가 또 이역을 해보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해볼 때 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역마다 그 동네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환경들 다 있는데 사역 초기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텃세라고 그러죠. 거기에 조금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뭐 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 가면 그 기존 교회 청년 뭐 찬양 인도하던 분과 저와 이렇게 관계가 뭐 이제 새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금방금방 바뀌니까요. 그래서 기싸움을 서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길면 또 힘들어지겠지만 또 그 시간만큼 또 시간이 아까운 시간 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면 더 좋은데 서로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힘든 시간이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참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또 돌아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통을 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가 되어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가 아니냐?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마을 사람들도 아는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을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능력 있는 분은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지금 고백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입견은 보통 그가 어떤 부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편을 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장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더 심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혈통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이가 든 것이 또 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시니까 뭐 어디 이시 또 무슨 파 부모님은 꼭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 꼭 기억해라.
누가 너 어디서 물어보면 꼭 먼저 그것을 말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양반이면 좀 잘 살면 모든 것이 허용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삼시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분 그런 선입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조차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멘.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서프라이즈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 중에 보니까 그 뭐 진실 혹은 거짓.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건데 제가 제 방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지시를 내렸대요, 과학자들한테.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어라. 타임머신을 만들어라. 극비리에 그 일을 진행을 했답니다. 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서프라이즈에서도 진실 혹 거짓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확인해 보자.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생각하니까 좀 정말 웃고픈 이 스토리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인간 한계에 정말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고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게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놀란다고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기억나시죠? 등잔 밑이 어둡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참 등잔 밑이 어둡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우리 동네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소문은 들었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영안이 저는 이 시간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영안이 열렸던 사람들, 영적인 영안이 열렸던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그걸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맛집을 가더라도 미리 연락을 하면 방문하겠다고 하면 그 뭐 어떤 곳은 절반 가격에 받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좋은 평가를 써주거든요. 네, 그런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 평가 댓글을 보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가보는 집 몇 집이 있는데 맛이 그다지 제 입은 맞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평가하신 분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삼시터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음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할 때 오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요 누구누구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입견으로 평가하고 배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옆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역사하심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눈 가운데 성령의 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선택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4절에 이런 상황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상도 저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성령님 다스리심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바라보시는 분들 나의 프레임에서 나의 선입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과거 붙잡는 분들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저는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저는 이 말씀 5절 말씀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30터치 이 30분이 넘는 시간 이 말씀을 또 함께 경청하고 또 이 나눔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통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 우리 목격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오늘 역사하신과 오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저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방송을 한 주를 쉬게 된 것도 저희 이빨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빨을 치료하는데 많은 재정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또 얼마나 또 사이드가 아니라 앞에 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마음이 힘듦이 찾아오더라고요. 힘듦이. 예. 재정은 많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부터 옵니까? 돈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이런 가정 밟아가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 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갖는 마음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시간 끝에까지 이르러서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예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충만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치료 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했어요. 저 돈 없어서 다음에 드리겠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라고. 지금까지 잘 하셨지 않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변화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고향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고침을 받게 합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한 영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은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들에게 투자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바로 위드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기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의 선입견,
오늘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기독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정직한 영,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선입견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깨뜨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하는 고통받는 분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 경제인들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경제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안에도 하나님 정직한 영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오늘도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물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기독 경제인들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재정 또 정직한 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30터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또 우리 30터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설명에 터치하시면 그 밑부분에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0터치 안에 또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또 라이브 영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